우리 학생들을 보면서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뿌리를 내릴까?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을 하는 편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한교연 사무총장하고 상임회장이 저 인도를 다녀왔어요. 가서 교회 지금 짓고 있는데 다녀와서 저보고 한번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덥다. 나는 가서 지치면 당장 우리 교회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겠다 하고 다음으로 미루었는데 갔다 와서 얘기가 기아 자동차 공장이 얼마나 큰지 깜짝 놀랐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막 산업이 발달을 하고 대단한 도시가 하나 생겼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또 베트남에서는 또 삼성이 진짜 한 기계 도시를 이루어서 엄청난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에게 일거리를 주고 희망을 주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점점 청년들의 실업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배부르고 너무 잘 되니까 개인주의에 빠지다가 보니까 가난의 흉년을 한번 하나님이 체험시켜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해야 될 때가 됐어요. 믿습니까? 그거는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교회 한근기가 있었잖아요. 전막교회, 지하교회, 이천교회 부흥했는데 이 모든 것들을 놓쳐버렸어요. 교회가 잘 되면 영혼구원이나 섬김과 나눔 대신에 점토에 점토를 더하고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자기들의 일을 위해서 했던 그것들이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도 흉년을 맞는 이거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영역을 더 얻게 하기 위한 이스라엘에게 보낸 흉년이라고 생각하고 엘리야의 심령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지난 과거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오늘 행복함으로 시작합시다. 믿습니까? 그 지난 날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어려운 일들이 다 유익으로 갔어요. 제가 개척한 지 몇 년 돼가지고 교회가 100몇 명쯤 됐을 때 누가 한 사람 있고만 유언비어 퍼뜨리고 교회 무리를 일으켰을 때 다 떨어지고 한 37명인가 남았는데 돈 없고 방역 없고 그리고 노인들 또 정이 많은 사람들만 남고 다 똑똑한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저 호랑나비처럼 날아갔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도우고 열심히 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기도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 깨달음이 뭐냐 하면 성경 말씀 외에는
신앙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완전한 지식이 없고 의지하는 사람이 없고 사람은 조석으로 변한다고 하는 그걸 깨달아. 그 후에 제가 강해 설교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를 깨뜨려 보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해 설교를 시작을 하다가 중단에 많이 중단을 합니다. 성경이 해석이 안 된 난해한 구절을 만나면 뛰어넘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 강해 설교 마태복음 시작하면서 주석과 설교집 한 가방 넣어가지고 토요일마다 에덴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이해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되고 시원하게 해석된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꿍꿍댔어요. 그러다가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여졌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런 수고를 깨닫게 된 후에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나이가 든 지금은 어디에 가서 갑자기 설교하라고 해도 성경을 피면 그게 본문이 나오고 전체가 보여지고 삶에 적용이 되는. 만약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안 되겠다, 교회나 옮겨야 되겠다, 좌절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전긍긍했다면 우리 교회 역사에 이렇게 군포의 세계의 반듯한 교회를 건설 지을 수도 없었고, 또 여러분과 제가 만나서 이렇게 자녀들 키우며 아이들을 좀 길러내서 찬양하게 하는 이런 환경이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오늘을 보니까 행복하니까 과거가 다 아름다운 추억이고 행복이 됐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도 강조했죠. 오늘 행복해야 당신이 살아온 과거가 천재 행복으로 연결이 된다. 역사를 보십시오. 그 역사의 주인들이 걸어온 가정에 있는 사람이 불행해져 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걸어온 그 길 자체가 다 불행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 불행. 그리고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읽다가 보면 성경이 붙잡아요. 읽다가 보면 팍 붙더라고요. 세상의 것은 읽어놓고 그 스토리가 연결이 되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 성경이 확 붙더래요. 그 영적 의미가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힘이 생. 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은 지난번에도 강의하고 또 여러 번 강의를 했는데 이번에 읽다가 보니까 1장이 붙들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1장 1절에 그런 일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왜 흩어졌나요? 박해 때문에 자기 고향에 못 살고 흩어져서 피난 간 거예요. 피신 간 거예요. 여러분이 피신 가가지고 사는 이들이 환경을 봤다면 그랬을 거예요. 내 이건 뭐냐? 내가 예수 믿고 꼭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고향도 떠나고 반듯한 잡도 가지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혜택도 못 받고 이게 뭐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살게 된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불평한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애굽에서 모깃가마 옆에서 잘 먹고 잘 입고 그때 죽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이 광야에 와서 이게 뭐냐? 모세를 향하여 막 원망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또 예수 믿다가 보면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 같고 나아지는 게 없으면 거기에서 막 좌절을 하는 거예요. 좌절을. 또 설교를 듣다가 보면 그럽니다. 제가 뭐 의도가 있지 않는가?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하고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의 편지를 받는 이들도 보면은 정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나오네요.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난 주간에 그 산 소망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사는 소망이란 말이에요. 이 소망은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거죠. 세상에 썩지 않은 게 있습니까? 나무도 썩고 새도 썩고 다 썩어요. 그걸 안 썩는 게 있다면 금은 안 썩는다고 그러지요. 그러면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썩지 않는다. 다 썩어요. 몸도 썩고 다 썩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함으로,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 소망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더럽지도 썩지도 약해지지도 않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어디에 됐느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놀라운 거죠. 세상에 있는 것이라고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그들에게 편지를 한 거예요. 편지를.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그런 희망을 가졌고 앞으로 그런 축복 속에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비록 예수님을 믿으려고 자기 고향을 떠나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시험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불평하면서 물질의 시험, 또 질병 때문에 시험, 또 인간관계의 시험,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 만나는 시험, 불경기로 오는 시련,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는 이런 시험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여러분, 시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삽시다. 아멘.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저도 근심하고 여러분도 근심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잘 살고 그랬다 할지라도 새하고 더럽혀졌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천국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을 실패하고 가는 것.
그런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은 인생을 젊어서 가든 늙어서 연세 드셔서 가든 어떤 방법으로 가든 예수 믿고 가는 사람은 승리하고 간다는 사실을 알고 환경을 이기는 담력과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근심하는 거 그거 가지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자 하는 거죠. 너희 믿음의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할 것이니라. 나타날 때 주님의 칭찬. 믿음의 결국은 꼭 영혼을 구원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받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사람을 믿잖아요. 어떤 때는. 그리고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근력을 삼는 자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을 것이라.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강약 건조한 봄 근근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사람을 믿든지 권력을 믿든지 세상을 믿으면 늘 외로움과 불안함과 분노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1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 물러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이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 찬송가에 보면 있죠.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뭐라고 그랬어요? 다. 그 찬송 참 많이 불렀잖아요. 언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다. 거룩한 하나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각오를 가져봅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쭉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이라. 믿음과 소망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교회입니다. 당시의 모든 권력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먹고 잘 입고 권력 잡고 거기에 막 소망을 가지는데 여기에 예수 믿는 이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이게 구별된 소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삶의 질이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왔던 교역자 중에 한 사람인데 목사님 참 이상해요. 그래 뭐가 이상해? 그래 물어봤어요. 자기가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얼굴이 경제적 수준에 따라 얼굴 색깔이 달랐다는 거예요. 부자는 얼굴이 좀 훤하고 가난한 사람은 얼굴이 조금 이렇게 찌그러지고 그 얼굴만 보면 그 부의 차이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몇 가정 신방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가정에 갔더니 집안에 들어가니까 앉을 데도 없더라. 참 방 한 칸에 가난하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활짝 웃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지 자기가 나오면서 입을 잡고 이 서울에 있는 교회 같으면은
자기 집에 신방도 못 오라고 그럴 그런 집인데 자기 집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예배 드리니까 앉을 때도 별로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교회의 하나의 저력이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만 오래전에 나왔고 환경을 믿음으로 이겨가는 가정인데 경제적만 그런 게 아니고 가족관계도요. 아미는 믿음 생활 잘 못하는 그 남편 때문에 많이 그래요. 힘들었죠. 그래도 살짝 웃어요. 기도하게 되면 열정으로 기도. 이럴 때 어떤 사람은 누구지? 하고 알려고 하지 말아요. 제가 뻥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가난하고 그래도 얼굴에 편해지 말고 환하게 웃으면서 가수, 여러분은 승리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이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한 거지는 정말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떡 3개를 먹고 개들이 와서 헐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잘 먹고 잘 있다가 죽었어요. 두 사람 다 후세, 죽음 후에 세계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으로, 하나는 천국으로. 거지는 이 땅에서 조금 잠시 받는 고통을 받았지만 부자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주님이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부터 더 당당하게 기뻐하면서 감사하게 삽시다. 아멘. 기뻐하고 살아. 여러분, 육체가 마르고 그 육체가 가지고 있는 영광과 모든 건 다 떠난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존재하고 우리에게 주는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천국 간다는 거 기억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천국 생각하면서 잘 극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